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본문이 긴 관계로 20절부터 우리들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4절에서 26절 말씀, 특별히 20절 여러분들이 먼저 한 절 읽으시고 저랑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너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하였으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그 만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첫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아멘. 오늘은 브라가 골짜기에 울려 퍼진 승리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찬송은 영혼의 맥박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내 심령에서 나의 삶 가운데 찬송이 죽었다 그러면 뭐예요? 내 영혼의 맥박이 멈췄다고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맥박은 쿵쾅쿵쾅하고 힘차게 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거나 죽은 사람의 맥박은 힘이 없거나 아예 맥박이 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맥박이 뭐예요? 찬송입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를 보면 다 찬송이 살아있습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교회 성장학자들이 성장하는 교회들을 찾아가서 분석해 보니까 성장하는 교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송이 뜨겁고 살아있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찬송 그만큼 우리 교회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찬송이에요. 그래서 매일 주일 아침마다 또 수요일 저녁마다 드리는 찬양팀의 우리 그 예배팀의 그 찬양과 성가대의 찬양은 바로 살아있는 맥박이 뛰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린 그렇게 뛰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한마음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살아서 맥박이 힘차게 뛰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 찬송을 뜨겁게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뜨겁게. 온 힘을 다해 찬송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희 모든 사람들이 다 성가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성가대가 돼서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이 올려드릴 때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시편에 보니까요, 우리가 드리는 그 찬송 한 곡은 황소 한 마리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찬송이 더 기뻐하죠. 하나님께 찬송하는 걸 더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담이지만 여러분, 한국에서 보통 황소 한 마리 하면 한 500만 원 합니다. 우리 그 미화로 따지면 한 5,000달러 정도 되죠. 그래서 500만 원 정도로 친다면,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찬송 한 번 부르면 얼마요? 500만 원이에요. 두 번 부르면 1,000만 원이고요. 10번 부르면 5천만 원이고요. 100번 부르면 5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래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우리 한마음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매주 하나님께 최소한 1억은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일주일에 찬송 20번만 하면 돼요. 그러면 1억을 하나, 어떻게 해요? 하루에 3번만 찬양하면 일주일에 1억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를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잘 준비했다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특송을 하면 그게 뭐예요? 500만 원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 아침에 예배에 와서 정성스럽게 찬양을 할 때 보통 2곡에서 4곡 정도 여러분들이 찬양을 합니다. 4곡 정도 찬양한다면 어때요? 2만 불 드린 거예요. 2천만 원 드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요, 이렇게 설교하다가 찬송만 드리고 그 찬송 2천만 원 드렸다고 헌금 안 할까 봐 걱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그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더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아침에 또 수요일 저녁에 와서 찬양할 때 그냥 힘들다 따라가지 말고, 저건 나 모르는 찬양인데 이러시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오늘 500만 원 드리라, 5,000불 드리라, 그 찬양 한 곡을 통해서 주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드릴 때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맥박이 뛰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삶의 찬양의 기적과 능력을 맛보며 사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원래 하나의 나라였는데 솔로몬 왕 이후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누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 때에 이제 전쟁이 하나 일어나요. 사실 이 여호사밧 시대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여러 민족들은 그 민족들 나름대로의 섬기던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민족들은 귀신 중에 왕이라고 하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그 자기들의 그 우상을 섬겼고요, 어떤 민족은 풍요와 사랑의 신을 상징하는 아스타로스를 섬깁니다. 또 어떤 민족들은 바다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세라 신을 섬깁니다. 그런 반면에 이스라엘은요,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가만히 보면 지조 없이 바알세불도 섬기는 모습도 있고요,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것도 있고요, 아스타로스를 섬겼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전쟁은요,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 신과의 대결이었었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이 전쟁에 대한 개념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 다른 민족이 섬기는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신에게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요, 전쟁에 패한 나라의 신은 그 전쟁에 패함으로 해서 신이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나라의 사람들은 그 진 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놀린다고 합니다. 야, 너희 신은 밥 먹으러 갔냐? 야, 너희 신은 낮잠 자고 있냐? 이렇게 전쟁에서 진 신에 대해서 조롱을 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사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조 없이 다른 나라의 이방신을 섬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자신들의 배교로 인해서 전쟁에서 질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전쟁에서 졌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졌으니까 다른 이방 민족들과 똑같이 자신이 섬기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이 죽은 줄로 알고 또 다른 신을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죽지 않으시고 어느 순간에든지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며 그때마다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전쟁의 패인의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패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은 이끄셔서 결과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 속에서 워낙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싸움을 잘하니까 웬만해서는 건드리질 않아요. 이방 민족들이. 막상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지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도 죽은 줄 알고 착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만 이방 민족들이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 그 상황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죽은 줄로 알고 이스라엘을 겁없이 공격했던 모압 자손, 암몬 자손, 세일산의 거민들을 여호사밧 왕이 찬양으로 물리치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악한 영과 싸우는 일종의 전쟁임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군사로, 영적 싸움의 군사로 모집한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는 한, 우리를 시시각각으로 미혹하게 하는 그 영이 있는 한, 우리 인생은 이들과의 전쟁이며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전쟁이 하나님과 이방신들과의 싸움이었듯이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싸움도 역시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는 이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이 여호사밧 왕은 그 전쟁 속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요, 우리가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 말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전쟁의 승패가 군사의 많고 적음, 무기의 좋고 나쁨, 무기의 성능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 말을 처음 사용했던 그 사람은 구약에서 보면 골리앗을 상대했던 다윗이 이러한 말씀을 했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기에서 이 속하다라고 하는 고백은요, 이 말 뜻은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어떤 것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세상과 전쟁을 하려 할 때,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미혹의 영과 싸우려 할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의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 일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의 열심으로, 인간적 그 정성으로, 우리의 부지런함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인간적인 어떤 그 힘을 다해서 교회의 일을 할 때에는 우리는 쉽게 지치고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모든 삶의 봉사나 모든 삶의 모든 그 상황들이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TV나 이런 만화 영화에다 간혹 가다 보면 아이들이 보는 그런 만화 영화에 그런 그 장면이 많이 등장하죠. 어떤 아이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좀 착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 아이의 오른쪽 어깨에는요,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있어요. 그런데 왼쪽엔 어때요? 검은 옷을 입은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두 천사가 야, 착한 일을 해야지. 또 검은 옷을 입은 천사가 하지 말아라 하고 서로 막 싸우는 그런 그 만화 영화를 간혹 봅니다. 그런데 그 만화 영화를 가만히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착하기만 하면 그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이길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 만화 영화를 가만히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어떤 그 가치관을 보면 거기에서 무엇이냐면 내가 선택하기 나름으로 나는 착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악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잘 선택해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우리 아이들에게 은연중에 주어집니다. 근데요, 여러분, 저는 그건 오해라고 생각해요. 왜요? 사단은요, 우리 인간에게 철저하게 거짓, 악한 것을 심어줍니다.
사단은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선택만 잘하면, 네가 의로운 것을 선택하면, 의로운 일을 행하면 너는 착한 아이가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흰옷 입은 하얀 천사와 왼쪽 어깨에 있는 검은 옷을 입은 천사의 싸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나의 힘으로 선택하면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악한 것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선택과 조금 더 나아가서 그 모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안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과 같이 전쟁에 능하신 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선, 또 학교에서, 교회에선 간에, 가정에선 간에 우리의 모든 행동은 악한 영과의 전쟁이며 이 전쟁은요, 절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나의 능력으로 내가 죄악을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내가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께 모든 걸 의탁할 때에 우리는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삶의 전쟁을 이기게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이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전쟁을 책임져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전쟁에 당당하게 맞서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과 17절에는 거기에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려가라, 그리고 또 하나 그 표현이 있는데 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려고 할 때에 뒤에 숨어 있지 말고 당당하게 전쟁터로 내려가라. 당당하게 하나님의 승리의 현장을 보라라고 지금 여호와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당당함, 또 보는 것, 승리의 현장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 당당하지 못해요. 요즘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동성애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기독교를 어렵게 하는 그 세상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참 많이 당당하지 못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려가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네 눈으로 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요, 시골에서 자랐는데 꿩을 잡아본 적이 있어요. 꿩을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보통 꿩들이 이렇게 보면 그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 논에 그 꿩떼들이 이렇게 날라오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족들이 날라왔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 마리의 꿩이 날아와서 이제 벼 이삭을, 그 논바닥에 떨어져 있는 벼 이삭을 이제 먹습니다. 그래서 논에는 벼타작을 하고 난 후에 나서 그 벼타작을 하고 난 다음에 벼단을 한쪽에 이렇게 쭉 싸놔요. 여러분 혹시 어른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저희 논 한가운데 타작을 해놨던 그 벼단을 크게 이렇게 싸놓습니다.
한쪽에 높게 쌓아놓죠. 그래서 이제 그 앞에 그 꿩들이 이제 이삭을 이제 주워 먹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세 패로 나눴어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 중앙에 세 패를 나누고 나서 이 볕단 맞은편에서 그 앞에 앉아 있는 꿩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면 3면이 막혔으니까 꿩이 어디로 가요? 볕단 있는 쪽에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막 몰고 가다 보니까 얘네들이 못 날아가요. 그리고 나서 막 몰다 보면 어떻게 돼? 이 꿩들이 그 볕단에 머리만 갖다 박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하고요, 그 꿩들을 이것은 그냥 사냥한다기보다도 그냥 가서 줍습니다. 저희 그 볕단에 머리를 꽂고 있는 그 꿩들을 이렇게 이렇게 잡았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엔 제가 꿩고기를 좀 먹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 패로 나누어서 그 꿩들을 막 몰고 나갈 때 아마 이 꿩들은요, 뛰다 지쳐서 자기의 머리를 볕단에 집어넣죠. 아마도 그 꿩들은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하면 사람들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자기 머리만 감춰놓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큰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생업에 심각한 위험이 있거나 혹은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기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약해지고 주저앉아버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좋지 못한 상황이 오래되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마치 꿩처럼 피하려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의 몸과 마음은 피폐해지고 결과적으로 약해져만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세 개의 나라의 민족에게 포위되어서 죽을 상황에 있을 때 이스라엘의 대장 되신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오히려 내려가라, 그리고 보라 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의 악한 영과의 기약 없는 처절하고도 힘든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먼저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꿩과 같이 갖다 냅다 볕단에 우리 그 머리만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자기도 물 위를 걷기 시작했죠.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그의 앞에 다가오는 큰 파도를 보자 두려움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 물속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싸움에서 회피하고 우리의 눈을 세상으로 돌리고 사람을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꿩처럼 사탄에게 잡힐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무엇을 보라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 전쟁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참 사람의 지혜를 많이 봅니다. 사람의 능력을 많이 바라봐요. 그것을 잡고 그것이 전부이냐? 우리는 그렇게 자꾸만 거기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역사를 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요,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를 그러한 삶의 전쟁터에서 승리케 하는 것은,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평강 안으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당장 정말 돌아오는 그 은행 카드를 막아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정말 신뢰되던가요? 어떠세요? 당장 자녀를 대학을 보내고 또 아이들의 어떤 그 삶을 열어줘야 되는데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하나님이 신뢰되던가요? 그분께서 이 전쟁의 모든 것을 이끄시고 승리케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신뢰되던가요? 참 쉽지 않죠?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입술로 모든 우리의 이 삶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것은 다른 나라 사람 이야기고요. 딴 사람 이야기예요. 그 신뢰의 하나님은, 그 신뢰를 주신 하나님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딴 사람의 이야기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은 다른 사람들이 고백하고 간증할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막상 내 삶에 그것이 부딪혔을 때 정말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 왕은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무장하고 또 어떻게 싸울까, 작전을 어떻게 짜고 하는 등의 순서는 모두 무시해버립니다. 단지 그가 한 일이라고는 백성들과 의논해서 노래하는 사람을 고르고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전쟁에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요새로 이야기하면 군복을 입히지도 않고요, 총도 주지 않고요, 그냥 성가대복 하나를 떡 입혀놓고 전쟁에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나서 전쟁터에 나가서 뭘 하기 시작해요?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근데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은요, 이성이 아니라니까요, 상식이 아닙니다. 이 여호사밧이 전쟁이라 나오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이 여호사밧의 이 행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희들 보고 그래요. 어떻게 니들은 그걸 믿을 수가 있느냐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당연하죠. 우리는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상식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이성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성적으로 옳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성을 통해서, 나의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오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성을 뛰어넘는,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 멀리 두시지 말고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보지 마세요. 그냥 보지 마세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먹고 즐기고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결코 우리의 상식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보통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호사밧에게 그걸 알려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 말을 들은 여호사밧의 행위를 보십시오. 순종하잖아요. 군사를, 장군을 앞장 세우는 전쟁이 아니라 노래하는 사람들을 따로 구별해서 성가대복을 입히고 여호와는 인자하시다, 여호와께 감사하자라고 찬양으로 나가는 그 전쟁의 현장 속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라요. 사람들이 비웃었을 거예요. 아마 그 다른 새 민족들이 야,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나, 웃기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깔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은 그 신하들이 말렸을 거예요. 이제 우리 왕이 돌았나 보다, 이제 우린 끝이다. 근데 어때요? 그 야하시엘의 말에, 그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전쟁은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 전쟁은 여기서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미 끝이에요. 여호사밧은요, 전쟁이라는 크나큰 위험 속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삶의 어려움과 악한 영과의 그 전쟁에 직면해 있던 우리 현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20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무엇하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쟁 앞에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에 그들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오늘도 사람들은 그곳을 찬양, 브라가 골짜기라고 부른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전리품을 약탈한 지 4일째가 되는 날에 그들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곳 이름이 찬송의 골짜기로 불려지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리품의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깜빡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전리품을 거두어들이고 나서 넷째 날에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브라가 골짜기에 다시 모입니다. 그곳에 다시 모였던 이유는 더 가져갈 만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골짜기에 모여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 즉 무슨 골짜기요? 찬송의 골짜기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의 싸움에 이겨서 우리가 모이는 이곳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브라가 골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가대를 찬양하라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주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워서 나갔던,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브라가 골짜기에, 찬송의 골짜기에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바라기는 이 삶을 살아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합니까? 싸움을 합니까? 그 싸움에서 이성적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선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브라가 골짜기에 울려 퍼진 승리의 노래가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